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 6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나라가 더욱 형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길을 가다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 어린 말을 할 때, 그때에 대답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서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사람은 거룩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는 외식하고 형식에 젖어버린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긍휼을 가지고 죄와 사망과 어둠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새 종교인이 되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이웃과 주변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이 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시 읽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 됩니다. 최근에 교회에 어느 교회는 교회 사역을 브릿지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현수막을 크게 달아서 옆에다가 영어로 저 브릿지라고 크게 써서 붙여놓은 교회도 봤습니다. 교회 사역을 말할 때 저 다리라는 브릿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쪽에 머물러 있지 않고 편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또 편리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리를 건너가서 어려움에 빠지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마약과 중독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삼계탕도 끓여주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 이걸 브릿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역이 뭐냐? 건너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아요. 삶의 질서가 생기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고 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고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찾아가는 거, 선교사로 나아가는 거. 제 친구들이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함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름을 보면 종교교회나 석교교회나 수표교교회나 이런 교자가 들어가는 교회 이름이 많아요. 그 교자가 다리입니다. 다리. 그래서 그 교회들은 그 부분을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근처에 다리가 있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지만, 그렇겠지만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다리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가 머물러 있지 말고 인애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교회는 어느새 거룩과 정결을 이야기하다가 이 한쪽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월한 선민이다, 고고하게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고상하게, 고고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내용을 잘 설명하셨어요. 따라하십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섬김을 받고 싶으세요? 섬기고 싶으세요? 네. 바꾸어 말해 볼게요. 대우를 받고 싶으세요? 대우받지 않고 싶으세요? 대우받고 싶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감리사다 그러니까 어제도 체육대회 하는데 본부석에 앉아 있으니까 천호제일교회에서도 뭐 갖다 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갖다 주고 뭐 시원한 수박도 갖다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대우받더라고. 네? 네, 거기 앉아 있어요. 그거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만 앉아 있다고 행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부분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유익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헌신하기 위해 삶을 자기를 드릴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기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체육대회 할 때 섬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섬기고 끝까지 뒷정리하고 끝까지 정리하고 우리 강명남 목사님, 한양교회 강명남 목사님 끝까지 남아서 다 뒷정리하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좋은 목사님이 한양교회 왔다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 목사요 이러면서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강명남 목사님한테 나 먼저 갈게 그랬더니 먼저 가면 어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내용이에요. 호세아 6장에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본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본문에는 이 본문을 제목을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이 붙여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 한양교회 정모 장로님이 경품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경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교회 가서 회개하십시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회개를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 한 달 오늘도 성찬의 예식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축복의 삶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동행에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멀어졌다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졌다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먼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게 먼저예요.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기 쉬운 내 인생의 삶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따라가 보려고 힘쓰고 순종해 보려고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힘쓰는 것, 이 부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죄와 어우러져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삶을 낭비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그렇게 허망한 것에 써버리거나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금성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8년밖에 안 됐어. 여러분은 몇십 년 되셨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골키퍼를 좀 했더니 다이빙을 몇 번 뛰었더니 무릎이 아파. 지금 서 있는데도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윤정근 장로님한테 지난번에도 골 먹고 이번에도 골 먹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다리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도 무릎이. 그런데도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또 걸으러 갔어요. 아침 공기를 맞이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신선한 공기를 맞고 신선한 바람을 쐬고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게 좋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 주간에 싱그러운 아침 햇살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미지. 얼마나 상쾌해요. 보기만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 감흥이 없어. 얼마나 신선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은혜는
어김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깊은 밤, 캄캄한 밤, 어두운 밤을 지나고 슬픔의 시간들이 지나고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오고 어김없이 신선한 공기가 불어오고 어김없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새벽이 시작되는 것처럼, 새벽별인 금성교회처럼, 아침이 시작되는 것처럼 슬픔과 고통과 한숨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지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싸우고 말씀을 붙들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도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오라고,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오라고,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방황을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방황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보니까 어른이면 어른도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어른도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공고하고 마음이 괴롭지만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까지 수도 없이 믿음의 사람도 흔들렸단 말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욥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용납이 안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용납이 안 돼가지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려워도 욥이 한 말이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말씀도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축복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고 선한 사람 붙여주셔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겠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호세아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지 자만하기 쉬운지 조금 괜찮아지면 금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기가 쉬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보다 섬김을 받기가 더 좋은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보다 섬김을 받기가 더 좋은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 이번 주간에 보았던 성찬에 대한 말씀의 내용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함을 얻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이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성찬이 있잖아요. 자기를 살피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기에 정말 내가 당연하고 합당한 자이냐라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에,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 자기를 살피고 받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렸어요.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어느새 조금 괜찮다고 금방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삶으로 흘러가 버린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의 길로 갈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간에 이 생명의 삶이 이 글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우선시할 사회적 과제는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공동체.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본질이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예요. 본질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또 어제 체육대회를 하시고 해서 얼굴 표정이 다들 힘드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거. 제가 후배들 중에 저한테 부목사로 있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선배님,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그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후배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 해줬어요. 야, 부끄러운 일이다, 참 이게.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자라면, 은혜와 사랑으로 한없는 용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귐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6절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 6절 말씀이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예배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에 대한 말씀,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예배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진정한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게 예배예요. 5가지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예배를 세우라고, 제사를 세우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 된다고, 그것이 축복의 삶이 된다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예배에 대한 강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예배가 필요 없다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거짓과 음욕과 탐욕은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하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에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었을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예배는 백날 드리는데 삶이 안 바뀐다고 그래봐. 그럼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가르치는데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까먹고. 예? 들어도 까먹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보며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많은 걸 너무 많이 들으면 또 못할 때가 많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이 호세아서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조금씩 죄 짓고 살아도 잘 살던데 뭐, 이게 이거예요. 조금씩 타협하고 살아도 잘 살던데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게 이 말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말로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어이구.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포함.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가인이 화를 냅니다. 얼굴을, 분함을 감추지를 못해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임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나는 이 정도 살면 거룩한 삶 아니냐고, 나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자기 의고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내가 편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설교를 듣고 설교 말씀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리고 이게 이번 주에 내게 감동이 좀 되네 안 되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가지라도 순종하며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한 가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실 때가 많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래서 인애보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가지고 다리를 건너 이웃을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많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가 많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섬기고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드리고 나누고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앤드루 모레이의 예전에 한번 읽었던 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쉬기 위해 매 순간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듯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영혼을 숨쉬게 한다.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듯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귐이 필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어져 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는 역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6월 한 달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자, 은혜의 삶에 승리하시는 복된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